오늘 우리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일평생 복음의 사도로 살았던 한 사도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 또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그런 수술 받게 되는 소식을 전해 왔던 권사님, 제가 병원에 찾아갈 수 없어서 전화로 신방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2번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분이 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 제목에 적었던 내용들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힘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들과 손주의 영혼 구원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으로 몇 년을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그분에게 지금 닥쳐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을 원했지만 육신은 날마다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아들과 그리고 손주, 좀 당당하고 멋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고 할머니가 되기를 원했는데 누구보다 그냥 무기력해 보이고 그리고 육체는 연약하여서 좋은 일보다는 수술받게 되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마음에 무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특별한 상황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교회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권면할 때 기독교회는 가장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도시에 일어난 큰 화재를 그리스도인의 탓으로 돌리고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그렇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뜨거운 가슴에 불이 더 타오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을 끄는 차가운 세상의 냉대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까? 저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고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베드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 안에 이 관련된 모든 핍박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으로 믿음의 불을 밝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평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여기 베드로가 축복하는 것처럼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그 감각이 실제하는 사실을 다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만 볼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 그 계획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 그 베드로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말하고 싶었던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아니,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사실이 아닐 거야. 그렇게 부정한다고 여러분이 더 믿음이 써지는 것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이 모든 억압과 그들이 당하는 핍박, 고통, 아픔, 이것을 감각적으로 밀어내고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맞습니다. 이것은 고통이 맞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수술하면 훨씬 더 치료받는 과정에서 건강할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맡김의 법칙 원리를 적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염려 공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 블로거가 쓴 글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염려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염려를 생산해냅니다. 어떤 문제를 극복해도 또 다른 염려가 찾아와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건 염려거리도 아닌데 그 일에도 속절없이 우리가 또 염려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반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척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시도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회피하려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치유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새로운 길,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릴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례가 우리에게 그 좋은 교훈을 줍니다. 바세바를 마음에 품고 하지 말아야 할 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기계 넘치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갔던 다윗이 그런 형편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가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다윗은 이 일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죠. 결국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정말 비수 같은 지적의 말씀을 딱 접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더 자기 강하게 부정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권위를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오해야.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것을, 아니면 그 비유는 나를 향한 비유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의 권위로, 아니면 나단 선지자의 입을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그 행위에 있어서는 부정직하고 부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적인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 당시 나단 앞에서 나단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왕이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자기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 시험과 유혹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늘 고백하는 정직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최소한 꿇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조언도 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조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죠. 왜요?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허술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이 고백한 이후에 자기 안에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 간절한 소망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영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성도들의
공동체여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지도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닌 것처럼 보이려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저는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누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완전 무결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라고 그것을 완벽하게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 여전히 내 욕심이, 자아가, 못난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좌절시키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사실,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o what?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잠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 약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자기 힘이 다 떨어지고 능력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제 잠깐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붙잡아야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정직한 현실 그 고백에 더해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가져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믿음 갖는데 가장 큰 도움은 역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그런 도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성공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게 해주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 자기 목소리만 클 뿐이지 절대로 자기 삶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 봅니다. 교만이 문제인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기도는 몇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고, 두 번째, 내가 직면한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세 번째, 이 문제의 진행 방향과 그 결과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본문 안에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유익은 소멸성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이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고난당하는 것, 시험받는 것을 오히려 크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박선일 목사가 안수를 받았는데 설교하시는 감독님이 잔인하게 이런 말씀하셔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피할 것도 없다. 여러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겠지만 본인이 목회해 보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근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아야 될 단어는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가슴 설레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오늘 우리 설교와 관련되어 있는 좋은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의 한밤중에 갈릴리 항해를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한가운데에서 진행을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라 배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해서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련함, 기술을 최대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깨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고,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후에 보이셨던 모든 것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그리고 물결을,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가, 이것들도 주님에게 순종하는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애초에 이런 불안감조차 있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일단 불안했고 그들은 일단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서 알 겁니다. 몇 번 풍랑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이러한 믿음의 체험들,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유령처럼 배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나로 명하여 당신에게 가게 하소서만 요청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극명한 차이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흔들리는 교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당파가 지어져서 싸우는 성도들,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생겼고 배운 것과 들은 것과 현실이 다른 것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을 계속 소유하고 있느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그것과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확실하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 당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대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잠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 안에서요? 믿음을 갖게 되는 조건 안에서. 네 번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증거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선한 싸움, 이 업 앤 다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큰 나팔을 울려대는 거룩한 그 하늘길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될 텐데 370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됩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됩니다. 두려움은 나의 노래, 찬양 제목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을 바꾸어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